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또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권세를 직접 행하신 10가지 이적 사역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를 직접 행하신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신 이 사역을요 대단히 강조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인 산상수훈 다음에 친히 예수님께서 권세로 행하신 10가지 이적 사역을 기록한 이유도요 천국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이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죽은 자도 그를 만나면 살아나는가? 이에 대한 마태의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그분께 순종하고 귀신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36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36절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불쌍히 여기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다. 무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자는 누구였으며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조롱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라고 따르고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의 단장과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사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이 양은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매일 풀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풀인지 구분할 줄을 몰라요. 또한 자기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 길을 못 찾아옵니다. 소나 개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은요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집을 찾지 못하고요, 그냥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맡아보셨나요? 아주 지독합니다.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집이요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스스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데 다가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덮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리석고 지독한 죄의 냄새가 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목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길을 잃은 양처럼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선교 사명을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친다고 하면은요, 아침에 밥 먹고 양 몇 마리만 몰고 산에 가서 또 양을 치다가 저녁에 양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에요. 목자 한 사람이요 많은 양떼를 이끌고 산으로 들로 양을 이끌고 갑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가 목자가 병이 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자가 죽기도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자 사자 도망가다가요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죽는 놈들이 있고, 도망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찢겨져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맴맴하면서 울부짖고 하는 놈들, 뒤로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내 다리를요 벌벌 떱니다. 만약 누가 양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장이 꼬여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본문에 뭐라고 했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해서 고생한다라는 것, 고생한다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이에요.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 다시 말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찢겨질 수도 있고, 뾰족한 이 바위에 걸려가지고 찢겨지고, 가시덤불에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기진함이다. 기진함이라는 말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도망가서 발랑 나자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목자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양을 일으켜 세워주면 살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을 돌보는 일을 오늘 본문은 추수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잃고 고생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셨다, 천국이 임했다고 추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추수사역의 비전은 어땠습니까?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요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기업가나 또 정치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천국 사역, 이 제자 비전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 구원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의 세계 경향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오직 제자를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제자 비전에 동참하길 원하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 비전 안으로 들어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제자 비전을 버리고 싶은 사람도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제자 사역을 하다 보면 배신하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 비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놀라운 결론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도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거지만 제자는요, 선택되고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만큼 훈련되고 얼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 다 12명이 다 탁월합니까? 다 탁월한 사역자들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평범한 사역자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부가 있는가 하면 매국노로 불리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죠.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과 세리가요, 다른 데서 만났다면요, 칼부림이라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 무능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모아서 세계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위대한 제자 비전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또 과거에
경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늘 자신을 숨기며 사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약하고 부족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12 제자를 만드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젠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고 친히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제자.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육반과 제자대학에 들어가서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세워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